아멘. 오늘 이 밤이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위드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클러치 타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농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알 텐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일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한 이 순간으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 타임을 클러치 타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집중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로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타임이 클러치 타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간표가 그런 클러치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집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금토일시대와 묵상시대를 준비할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이걸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집중 시간을 가지고 위드24를 누리는 겁니다. 계속 지금 우리에게 24, 집중,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오늘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매일 집중해야 될까요? 매일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에 매일 집중할 것인가?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앞에 세워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장영국을 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장영국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치유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치유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 해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치유, 내가 기도가 되어질 때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올 해피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참이 바뀌지 않는 각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각인된 것은요 잘 안 바뀌잖아요.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바뀔 것 같은데 막상 나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각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복음과 말씀으로 이 각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에도요, 잡초를 뽑아놓고 가만히 두면 그 잡초에는 더 무성한 잡초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를 제거할 때 어떻게 하죠? 잡초를 뽑은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걸 심어버립니다. 우리의 각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각인을, 뿌리를 뽑을 때 언약과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뿌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집중에 대한 결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3절 말씀처럼 40일 동안 감람원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일 집중, 매 주일 집중, 또 날마다 모이는 매일 집중, 그리고 개인의 정시기도와 24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40일이든 10일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매일이든 정시든 24로 들어가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뿌리를,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우리의 체질을 치유하세요.
오늘 이 금요교대 자리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전도자로 살기 싫습니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전도자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체질, 난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난 전도가 되는 응답받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나의 체질,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뭔가 잘 되는 것,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응답을 통해서도 오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과 복음이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진 증인으로 우리의 체질을 치유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 치유가 되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올 해피라고 하는 딱 이 말씀 단어 붙잡고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PK들과 함께 본부 PK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19년도부터 본부 PK 수련회 진행하는 행정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본부의 흐름들이 바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한 3년 정도 흐름이, 제가 항상 PK 수련회 가면요,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항상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 그 본부의 행정을 너무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그거를 막 쳐내기가 너무 힘들고, 가서도 말씀에 은혜 받고 막 PK들끼리 원내스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막 짜증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내가 이번에 올 해피 딱 말씀도 나왔으니까 기도 치유 속에서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딱 이렇게 쭉 인도를 봤는데 이번엔 좀 다르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편안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오는 거죠. 본부 PK 수련회는 방침이 진짜 목사님들이 오셔도 메시지를 못 들으세요. 왜요? PK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PK를 데리고 왔으니까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들도 목회자 자녀이셔야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요? 당일 등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알겠다고 하셔서 저는 PK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등록했어요 라고 해서 딱 와서 데이터로 확인했는데, 그 부모님 사역하는 교회랑 부모님 성함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분 성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하고 목사님하고 성이 다르신데요? 이러니까 이분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시면서 이러면 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살짝 속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방침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조금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쪽 구석에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행정하니까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은데 본부의 방침이 이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 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이제 위에 PK 회장하고 계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기도 치유, 내 각인 뿌리 체질 치유되는 올 해피 누려야지. 누리기는요,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수도 없이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237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행복해지면, 기도로 올 해피가 되어지면 무언가에 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올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언가에 내가 올인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상태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 24되는 한 사람이 237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를 그냥 위드가 아니라 올 위드로 누리는 겁니다. 올 위드. 나 한 사람이 기도 24가 되어는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전도24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에 나에게 만남 주신 저 사람을 살릴까?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올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늘 237 이야기하지만 결국 237은 237개 나라잖아요. 우리가 뭐 전체를 본다라는 것은 좋지만 그 속에서 나의 나라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나라를 정하겠죠. 나의 한 나라를 작정하고 이것을 놓고 뭐 하는 거죠? 선교 24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237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올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237을 치유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뭐 휴가철에 해외여행만 한번 나갔다 와도 사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나갔다 오는 것이지만 그 현장에서 실제로 살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거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 올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현장에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인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게 이번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하게 될 선교와 건축에 대한 작정이라는 겁니다. 자, 237 치유의 매일을 집중하면서 세 번째로 서밋 치유입니다. 올 해피, 올 인, 그 다음에 올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사단 서밋이 아니라 렘넌트 서밋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시작이 어디죠? 테우치국입니다. 테우치 시기 때에 영성,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만 전달한다면 들어갑니다. 그 영성을 우리 반드시 갖추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소년, 중고등, 대학 청년 시기는 이제 과정입니다. 여정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영성의 바탕을 둔 전문성과 인성과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여정을 가도록 길을 닦아줘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우리 작년까지. 그래서 우리 작년국은 끝까지 뭘 가지고요? 이정표를 가지고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유일성과 역사성을 남기는 거죠.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인생 작품을 보고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자라는 거죠. 이 세 가지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번 주만 붙잡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에 우리가 세 가지로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위드24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위드24를 누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매일 집중, 매시 집중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시간이죠. 타임입니다. 타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잡을 것이냐, 내가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사모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모늘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사모늘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수요 예배 때도 사실은 목사님 메시지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모늘이 결론이고 사모늘이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사모늘이 중요한지. 보십시오.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 하나님과의 위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냥 눈을 떴으니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하루에 내 루틴대로 내가 오늘 가야 하는 곳에 가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것은 2025년도 8월 8일 오늘 금요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시작을 하는 것은 틀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것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어떤 학업적인 부분이나 스펙적인 부분에 예민한 우리 중고등부 시기, 또 대학생 시기, 이럴 때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느껴지냐면요, 내 입시가 성공하는 거. 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들립니다. 왜요? 이미 세상에서 계속해서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하고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크게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 성공해야만 그게 인생 성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일부 말씀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붙잡고 살기 때문에 237 치유를 다 같이 묵상했잖아요. All with, all Emmanuel, all oneness.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현장과 저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이 단어가 부딪혔어요. 전도24.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뚫어내야 된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우리 중고 랩런트들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내 좋은 학벌, 내가 가진 어떤 좋은 배경, 내가 가진 좋은 능력,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어마어마한 경제,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로 사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뭐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 삶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 심판주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인 거죠.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오늘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것이 기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정말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어질 만큼, 내가 그걸 뚫어낼 만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배경,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대를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력,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비밀, 그리고 CVDIP, 셋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어떤 길이죠? 말씀 성취의 길을 내가 기도 속에서 오직 하면서 걸어갈 때
내 삶에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와 재앙이 무너지는 전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늘은요, 그냥 우리가 뭐 오늘 했냐 안 했냐 하는 어떤 루틴, 습관,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느냐,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여전히 오늘도 내가 주인된 내 상태 그대로 살아가느냐. 사모늘입니다. 자, 이 사모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는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냐?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삶 집중입니다. 삶 집중 우리 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시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이 사모늘을 가지고 우리의 아침 시간을 살리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24를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시잖아요. 그러면 5분만 하셔도 됩니다. 5분만. 어떤 것을 하시냐? 주어진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에. 어떤 부분이냐? 일어나서 아주 여유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아니면 불신자들 말로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은 뭐 하냐? 일어나자마자 막 정보를 막 집어넣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막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핸드폰을 봅니다. 보면서 밤새 무슨 카톡이 와 있나, 알림은 뭐가 와 있나, 그 다음에 또 혹시 계십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하셔야 되죠. 비트코인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루에 오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딱 벌써 생각이 붙잡혀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시 집중이 될 수가 없죠. 아침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나의 생각 속에 피곤한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짜증이 막 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내가 답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는요,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낮에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깊은 해답이죠. 그래서 이 낮에 우리가 깊은 음식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깊은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내 기능과 전공에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도 하고요. 낮에는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도록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이제 모든 것에 말씀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홀로 가지면서요, 이 시간엔 특별히 아침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밤에는 가장 하기 좋은 것이 호흡이죠. 깊이 호흡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내고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내 영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도 아침과 낮과 밤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잘 안 되냐라고 할 때 저는 생각보다 밤이 제일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밤부터 시작하셔서 5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밤이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밤이 제일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밤에 잘 때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딱 누워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하다 자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핸드폰을 하다 자죠. 근데 밤에 누웠습니다. 누웠을 때 불 다 환하게 켜놓고 주무시는 분 없잖아요. 다 불 다 소등하고 깜깜한데 내 눈앞에서 뭐만 화내요? 핸드폰만 화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내 눈을 보호한다고 멀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다 갖다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나는 잔다고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또 줘요? 아침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한걸레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사모를 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이 시간을 놓치고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합시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내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른 거 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정확한 강단 말씀,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내 삶에서는 그때 비로소 이게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하라고 하니까, 무식하게 지속하고 반복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진짜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네. 강단 말씀의 성취가 내 현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전도와 캠프 말씀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위드24. 자, 3오늘과 3집중 속에서 매시 위드24를 누리고 있으면 이제 세 번째로 3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직접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준비하면 되는데 하나님 너무 시급하시다 보니까 빨리 바뀌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응답이냐?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하거나 우리가 뭔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응답받았다. 아니면 나에게 와 있는 큰 문제가 뭔가 해결되었을 때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인들도 그런 응답은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뭘까요? 내가 3오늘과 3집중 속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게 옵니다. 문제. 위기. 갈등.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기도 치유, 올 해피 딱 붙잡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바로 온다니까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먼저 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겁니다. 아,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다. 여러분 진짜 한번 잘 생각이 안 나면 어디다가 기록을 한번 해놔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강단 말씀 펼쳐보기. 그렇게만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강단 말씀 제목이 답이 되고 강단 말씀 내용이 답이 되고 주신 성경 구절 안에 답이 있고 답이 다 있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보통 무력감을 느끼죠. 어떻게 해야 되지? 힘이 쫙 빠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만 있다라면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데 그 뒤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분명히 위기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위기를 주셨는지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겠죠. 사람에 대한 갈등, 돈에 대한 갈등. 그럼 보통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게 사람에 대한 갈등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또 목회자 자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사실 이거더라니까요. 사람 갈등.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갈등 올 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가 저에겐 너무 답이 됐어요. 갈등은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게 하시는 시간표다. 그렇게 답을 딱 내리니까요. 얼마나 큰 응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갱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붙잡은 CVDIP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집중, 매시 집중한다면 위드 24를 누리는 세 번째 집중은 매사입니다. 매사 집중.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거 말고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는 영적인 서밋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24 하면서 세 가지 24요. 기도 24.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 24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24를 누리는 나를 플랫폼화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전도 캠퍼신 예배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중요한 전도 운동을 놓고 8월 한 달 동안 뭐를 하고 있냐. 우리 구역을 정비하고 계속해서 우리 지교회와 개인 양육 시스템을 열어갈 곳들을 열어가고 하면서 시스템을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전도 운동을 위한. 그러면서 현장을 살릴 일꾼을 준비하는 우리 집중학교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학교가 우리 8월 24일부터 또 4주간 우리 중요한 여정을 또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또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 속에서 또다시 중요한 위대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규연 수련회 때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지역과 내 직장과 내 학교를 두고 서원하고 작정하는 나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지역에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하고 작정하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서 그걸 놓고 우리가 24 할 때 하나님은요 여기에 나를 플랫폼으로 세우셔서 복음 받을 사람들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서서 기도 24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선교 24. 플랫폼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파수망대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꼭 결정하십시오. 한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한 나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나라 말고 2개, 3개, 5개, 10개 더 하고 싶은데요. 더 하셔도 돼요. 꼭 한 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더 해도 되죠. 근데 시작이 한 개니까 시작을 하려면 한 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그리고 그 한 날에 우리가 이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중요한 선교사 한 분을 단독으로 우리가 파송하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현실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죠. 현실적인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교, 나의 237을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것을 이 사람이 보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대로 도전해서 응답받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선교와 나의 237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작정하라고 하니까 또 뭔가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불신앙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또 작정이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망하라고 너 경제 가지고 있어 그 탈탈 털어라 다 그냥 내놔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넓히시고 그 넓혀진 그릇에 채워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해야 돼요. 자, 3번째, 우리의 모든 일을 여러분 이제 이거와 연결시키세요. 후대 24. 여러분, 우리 진짜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중요한 후대들을 복음 서밋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과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을 걸고, 여러분 이건요 그냥 해야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을 걸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안 하면 이미 저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이나 학원 현장이나 세상 현장에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가요 이 아이들 심장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단 서밋으로 다 세워버린다니까요. 제가 전도학교 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그 PK 수련회 우리 교회 PK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쭉 다녀오게 됐는데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차에서 뭐 사실 포럼하자 이것도 아니고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막 소회를 막 밝히고 막 재밌었던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분위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분위기 다 막 은혜 받았어요.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 막 이거 하면서 차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제 타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드시고 다 고개를 이제 숙이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상황에서도 뭘 얘기하냐. 이번 PKL 수련회 주제별 포럼 때 중독이라는 주제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무슨 말씀 하셨어? 이랬더니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 랩런트가 그 중독에 대해서 강의하신 주목님이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 게임 중독이 심했나 봐요. 근데 게임할 때 항상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게임을 했다. 그걸 언역으로 붙잡은 거예요. 나도 돌아가서 게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 틀어놓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포럼이 맞나 이게? 근데 또 옆에서 한 랩런트가 거들어요. 저는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만큼 한 번 할 때 집중할 수 있나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네. 나름대로 뭔가 이제 자기들이 붙잡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보이는 모습들 뭐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지금 맞나 생각되는 부분들 그거 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이들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속지 말고, 우리는 이거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그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열어가야 될 묵상 시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선교. 제가 마지막 3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수련회 3강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싸움. 그래서 나의 싸움. 여러분, 우리 후대를 우리가 키운다? 내 자녀를 내가 키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시대를 두고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의 싸움.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싸움 구경하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고 전 성도가 빛의 망대화가 되어서 후대를 올바르게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집중력의 싸움이다. 매일 집중, 매시 집중, 매사 집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위드 24를 누리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